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 다 찾으셨나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옆에 어른들하고 같이 봐도 좋고요. 4장 21절부터 5장 1절 아니면 잘 들어보세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이에요.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바울의 호소를 잠시 다뤘죠. 4장 11절부터 21절을 다뤘죠. 4장 11절에 12절에 보면 12절부터 20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렇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부탁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바울 자신이 먼저 그들처럼 되었기에 그렇게 부탁했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에게 좋은 친구가 됐었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고통당해 거의 죽을 뻔했던 바울의 좋은 친구가 되어줬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로서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친구 이상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바울은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기 위해서, 즉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 위해서 다시 자기가 해야 될 수고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힘들지만 꺼내야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을 했죠. 그들 가운데 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 개혁자들이 참된 교회의 징표로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이게 꼭 진리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참된 교회를 보여주는 징표, 표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응? 뭐 퀴즈라고 해도 좋고요. 진짜 교회임을 보여주는 징표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요?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습니까?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여는 뭐가 있어요? 형이 들으라고 해서 들었어요? 네. 참된 교회임을 나타내는 징표 가운데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제가 성찬할 때마다 두 가지 얘기하는 거 있죠. 하나는 뭐 보이는 말씀, 들리는 말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말씀, 하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가,
그것을 참된 교회의 조건으로 봤고요. 표지로 봤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성례, 세례와 성찬이 건전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그것을 또 참된 교회의 징표로 봤습니다. 그 다음 셋째가 있는데 셋째는 뭘까요? 아마 거의 못 맞출 거예요. 셋째가 뭐가 있을까요? 기도? 찬양? 뭐 이런 거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아쉽지만 성경은 말씀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벌 주는 거예요. 네, 권징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처치 디스플린이라고 부르는 권징, 즉 벌을 주는 겁니다. 그게 참된 교회의 징표라고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이 교회의 공동체를 시나 우리 들어볼까 좀. 한마디로 교회의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에 적절하게 그런 일을 징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그 징계가 없으면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물론 징계는 상을 주거나 벌을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잘못을 저지른 개인이라든가 혹은 잘못을 저지른 어떤 작은 무리 가운데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회복하는 그런 절차로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를 징계한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은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여길걸요? 그렇죠? 제가 누구한테 다음 주부터 성찬에 참여하지 마세요 이러면 아마 난리 나겠죠? 막 시험이 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교회가 뭐 딱지를 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뭐 연휴 떠들었으니까 벌금 3만 원 다음 주까지 헌금하세요. 뭐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혹은 뭐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연휴 떠들었으니까 여기 저 독방에 갔다 오세요. 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권징이라는 게 기껏해야 최고의 벌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최고의 벌이. 그러니까 출교예요. 교회 밖에 나가는 겁니다. 교회 나가라.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또 뭐 막말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럼 교회 옮기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징계가 뭐 어떤 의미가 있나? 출교라는 게 의미가 있나요? 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원래 지역교회가 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원래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출교라는 말의 뜻은 다른 교회도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이 교회 나가면 저 교회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출교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에게서 말하자면 축출된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할 수 없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말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마음대로 주거나 안 주거나 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과하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이 없다, 뭐 치유가 필요하다, 관용이 필요하다 이런 가치들이 강조되는 시대에 권징은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들리거나 혹은 좀 시대착오적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하지만 바꿔 말하면 그만큼 복음을 왜곡하거나 거짓된 진리로 누군가를 잘못 인도하는 일이 그만큼 공동체를 와해하는 심각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권징을 참된 교회의 증표 중에 하나로 여겼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군가에게 벌을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에게 벌을 주는 겁니다. 네. 자, 나중에 또 얘기해 줄게요. 그래, 오늘 본문은 그래서 다소 약간 수수께끼 같아요. 말도 약간 두 비유를 얘기하고 있고 뭔가 좀 어지러운데 근데 어떤 면에서는 사실 좀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쉬운 얘기입니다. 3장부터 이어온 얘기를 이제 결론을 짓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 하려는 말의 서론은 여러분 보면 22절입니다. 딱 보면 22절이에요. 2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장 22절.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누구예요? 여종에게서 난 자녀고 다른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이거 말이 좀 되게 복잡한데 그러니까 자유인 혹은 여주인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면 31절입니다. 31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이 자유 있는 여자 이 여주인의 자녀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면 사실 이 논쟁 자체는 쉽습니다.
두 가지 자녀가 있는데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라는 게 그냥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가족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결론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3장부터 쭉 해온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권징과 관련해서 다소 불편한 언급이 있습니다. 3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들은 나와, 그러니까 자유 있는 여자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 유산을 받을 수 없다. 그렇죠? 원래 이 말은 뭐냐면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왜 합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하고 율법의 멍에를 다시 매라고 주장하는 이 거짓 형제들,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을 쫓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쫓아내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들을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인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사실 극단적인 얘기까지는 아닐 거예요. 근데 그만큼 격렬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형제 자매일 수 있지만 가족일 수 있지만 그 잘못에 바로잡지 않는다면 어쩌면 같은 가족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이 본문은 그런데 구약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원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호와의 언약을, 약속을 그 제멋대로 실현하려고 했던 그 사건을 바울이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도 사실 이 본문을 많이 다뤘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사건을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 다뤘어요. 그러니까 사라를 좀 더 우월한 덕성, 도덕으로 다루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약간 열등한 덕목으로 다루는 그런 식의 비유로 해석을 했는데 바울은 이것을 가져와서 이 본문을 가져와서 다시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냐를 다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 거짓 교훈을 제시하는 자들을 내쫓으라 라고 말하는데 이 구약 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본문은 창세기 16장부터 21장을 대략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서 너희를 통해 천하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어땠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어요. 즉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이 오해하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은 지금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본문을 가져온 것 같아요. 구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사라에게 아이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겨요. 75세에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아이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여인, 이방인이잖아요. 하갈을 남편한테 첩으로 일종의 씨바지로 줍니다. 그래서 동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임신했죠. 임신하니까 어떻게 돼요? 집 주인의 아기가 생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말하자면 내가 종인데 이제 주인을 밀어내고 말하자면 내가 이제 여주인처럼 되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여주인을 무시했죠.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 당시에도 사라의 힘이 셌나 봐요.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어떻게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쫓겨나요. 그런데 창세기 기사를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명령하셔서 하갈에게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돌아가죠. 그래서 다시 복종하고 그래서 하갈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창세기에 성경에 읽었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이에요. 우리 연우한테 어제 물어보니까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4년쯤 후에 마침내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삭이 조금 자라서 젖을 떼고 젖을 뗐다는 게 우리처럼 너무 아기가 아니라 좀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희롱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희롱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단순히 약 올린 건지 장난친 건지 혹은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약간 뭐 성적인 암시가 있다고까지 얘기하는데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희롱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0절 저 자식과 저 자식의 여인, 저 자식을 낳은 여인을 쫓아내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가져와서 바울은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경 이해되시겠죠? 바울은 이 사건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는 노예의 가족이고
하나는 자유인의 가족이에요. 근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오늘 하갈의 이름은 얘기하는데 사라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라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라의 이름이 안 나오고 계속 자유 있는 여자 혹은 자유인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네, 하갈은 22절에 보면 여종이에요. 여종이고 그리고 반대쪽에는 자유 있는 여자 가로에 사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사라가 안 나오니까요. 그렇죠? 여종이란 얘기는 뭐예요? 노예죠.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 자유인입니다. 그 다음 23절에 보면 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그렇죠? 자녀가 태어났고 그 다음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근데 사실 자유 있는 여자에게도 육체로 태어난 건 맞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필요한 것을 대조하기 위해서 약속을 통해서 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24절 보세요. 바울은 이것이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 알레고리, 즉 풍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실이라기보다 자신이 뭔가를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뭔가 비유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24절부터가 중요한데 이 여자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두 개의 언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언약은 뭐예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여자이니 곧 하갈이라. 그 다음 25절에 보면 이 하갈, 즉 이 신의 산은 아라비아에 있는 산이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그들은 종로를 타고 있다. 그 다음 반대편에는 26절 누가 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들은 자유자이고 이들은 성령을 29절에 보면 이들은 성령을 따라서 난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 28절에 29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건 뭐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그러하도다. 바울은 지금도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르게 하려는 그래서 유대인이 되게 만들려는 그 자들을 가리켜 박해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왼쪽에 있는 이들은 상속받지 못할 이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이들은 상속받을 이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핵심은 24절부터 27절이에요. 여종과 여주인을 두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두 여인이 두 언약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비유로 취급하는 건데 이 비유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그 약속과 담긴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왜 약속이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이 두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사라에게도 약속을 했어요. 자손을 줄 거라고 약속했고 실제로 많은 자손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뿐 아니라 사실 창세기 기사를 보면 하갈에게도 약속을 해 줍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도 많은 자손을 낳게 할 거다라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 사람을 두 언약으로 바울이 비유하는 게 무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약속이 이면에 뭔가 다른 약속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갈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단지 육체적으로만 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많은 자손을 줄 거라고만 한 약속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라에게 주신 약속은 단지 육체적인 후손이 늘어나는 데서만 그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상속의 약속, 즉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하는 그러한 약속을 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와 맺은 약속은 육체적으로만 준 약속이고 오른편에 있는 자와 맺은 약속은 성령을 따라 준 약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준 약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보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과 동일시되고 더 나아가서 현재 예루살렘, 즉 현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동일시되는 겁니다. 이거 유대인들이 들으면 아주 펄쩍 뛸 일이죠. 자기들을 하갈의 후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들은 이삭의 후예라고 믿고 있는데 자기들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은 지금 너네 그렇게 한다면 이삭의 후예가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예야, 하갈의 후예야, 약속의 후예가
아니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의도적으로 하갈 노예 여인은 아라비아의 시내산과 같고 시내산의 율법을 따르는 이스라엘은 현재의 예루살렘과 같다. 즉 노예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반대쪽에는 자유자 여인이 있고 그 여인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그는 우리의 어머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사라라는 이름을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어머니를 만약에 사라라고 하면 다시 또 혈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사라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의 어머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 즉 추상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27절에 보면 결국 많아질 자손은 27절 홀로 사는 자의 자녀 즉 남편을 여종에게 빼앗겼던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28절도 보시면 그 후손은 바로 주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들 즉 율법을 내세우며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시 세상의 초등학문 혹은 율법의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이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라의 말을 인용해서 지시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들을 공동체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쩌면 그들을 내쫓아야 할 거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보면 오늘 본문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어느 정도는 다 감이 오실 거예요. 오늘날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쫓아낸다는 말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우리 한 명이 아쉬운 이 작은 교회에서 누군가를 쫓아내다니 이런 본문을 도대체 어디다가 써먹을 수 있을까요? 진리를 잘 지킵시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관용이라는 이런 가치 혹은 수용, 포용, 힐링, 치료, 치유 이런 말들이 교회에서 많이 유행하기를 바라잖아요. 많이 유효하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서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의 경계를 점점 지워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선을 지우고 있으면서도 그렇죠?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한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종과 자유자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그런 경계 어린이와 어른의 경계선이 있을 수 없다.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의 경계선이 있을 수 없다. 그 경계선을 계속 지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와 그리고 그 자유를 억압하려는 자 혹은 그 자유를 말살하려는 자 사이에 선명한 경계선을 긋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무조건 경계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와 그 자유를 말살하려는 자, 그 자유를 혹은 박해하려는 자 사이에 선명한 경계선을 긋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여러분 2장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복음의 진리가 공동체 안에서 머무는 일을 방해한다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 5절에서 그것에 한시도 복종할 수 없다. 그래서 바나바와 싸우고 바울과 싸우고 유대인과 싸우고 그렇게 다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바울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며 하나됨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하나됨을 위해 하나됨을 방해하는 일을 묵인할 수는 없어요. 관용과 용서라는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 혹은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 누가 그렇게 막는다고 그래요?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기준으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랑이어야 해요.
그래서 사랑과 정의는 한데 묶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 혹은 하나님의 공의는 함께 가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바울에게서 발견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힘을 다해 아버지로서 수고하지만 그렇게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자유를 억압하려는 어떤 사람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됨을 해하려는 어떤 사람들,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 계속 그렇게 한다면 이 선을 그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누리는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일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늘의 천사라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통과 교리와 관습 등등 옳다고 믿는 무엇을 들먹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5장 1절 말 그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신 자유예요. 말장난 같지만 그래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말장난 같지만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려고 죽으신 죽음이죠. 이 1세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자유는 뭡니까? 전에 자신이 따르던 세상의 초등학문과 세상의 모든 법칙과 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새로운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주인만 바뀐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굴레에서 율법이라는 굴레로 주인만 바뀐 거예요. 자유가 아니에요. 여전히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거죠. 그들의 자유는 뭡니까? 말 그대로 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누리는 자유자의 자유,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누리는 그러한 자유예요. 21세기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가치라는 멍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교회의 가치라는 멍에를 짊어집시다.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지점에서 실패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상의 것을 안 따르는 대신 교회의 온갖 가치와 조항을 따르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건 뭐예요? 이런 굴레를 벗어버리는 대신 그냥 다른 굴레를 벗어서 다시 쓰는 거예요. 주인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예 생활을 충실히 하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런 사람은 어쩌면 심각할 경우에는 쫓아내야 할지도 몰라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의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큰형, 큰오빠로 하는 양자, 양녀,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상속자로서의 권리와 지위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무언가를 하지 못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와서 밥만 축내다 가도 될까요? 밥만 축내다 가세요. 자꾸 무언가를 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자기 신분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굴레가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룬 지체인데 우리는 자꾸 자기를 뭔가 증명하고 싶어 해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본다는 거죠. 남들이. 죄송합니다. 이 썰렁. 하여튼 가만히 있으면 남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를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제발 좀 가만히 좀 계세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자유를 누리면 그때 비로소 그 자녀로서 무언가를 해야 될 것이 보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나누면서 마치겠습니다. 그 옛날 영화긴 한데 그 영화를 보면요, 그 키팅 선생님이 나오잖아요. 미국 사회도 오늘날은 뭐 굉장히 자유롭다 하겠지만 그 기숙학교 이런 학교들 뭐 지금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런 사립
기숙 이런 학교들은 상상할 수 없이 엄격하잖아요, 그렇죠? 대학을 보내기, 명문 학교를 보내기 위해 엄청난 그러한 엄격한 규율과 그런 강압적인 교육을 시키는데 그때도 그랬나 봅니다. 그런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모두 주눅 들어서 공부만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자유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국어 선생님이 교실 바깥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이 고등학생들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걸어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걸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걸어봐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마지못해 막 걸어요. 계속 걸어봐라 하니까 나중에 점차 어떻게 되냐면 어색해하던 학생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각자 마음껏 자기가 걷고 싶은 대로 교정을 막 활보하게 돼요. 그런데 한 학생은 걷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죠. 약간 제가 재구성한 건데 뭐 하여튼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학생은 너는 왜 가만히 서 있냐? 그러니까 그 학생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는 가만히 서 있을 자유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서 있을 자유도 있고 마음껏 걸어갈 자유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마음껏 섬길 자유도 있고 누군가에게 마음껏 섬김을 받을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누군가를 섬길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누군가가 나를 섬기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자유예요. 지훈아 조금만 이따 줄게. 그리고 내게 그런 자유가 있다면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그리고 내게 그런 자유가 있다면 내 옆에 형제 자매에게도 그런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에는 민감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에는 둔감하잖아요. 내게 그런 자유가 있다면 내 옆에 형제 자매에게도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유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5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 참으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가 우리 안에서 꽃피워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고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믿지 못하고 다시 뭔가 멍에를 쓰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공기, 새로운 기운을 마음껏 들이마시고 주님의 영을 들이마시며 그것으로 호흡하고 숨쉬고 운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자유를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리는 주님의 자유를 온전히 응원하고 지지하고 돕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